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르고와 황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BC 586년에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내용이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중문에 앉았다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주요 지휘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 장악한 그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전해줬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지금 된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죠.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4절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는데 우리 4절에 보면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게 어딘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게 성을 탈출하는 비밀 통로로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몰래 빠져나간 거죠. 이 장악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장악당하니까 비밀 통로를 통해서 몰래 도망을 갔는데 갈대아 군대가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결국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게 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 붙잡혀서 바벨론 왕 얼굴 너가 대면하게 된다. 그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을 했었는데 결국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이제 아주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죠.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전한 말을 따라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 다 끌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위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요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10절까지. 대부분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 끌려가게 되고 유다 땅에 남겨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느냐면 10절에 아무 소요가 없는 빈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아주 뭐랄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무슨 권세도 없고 아주 아무런 그런 연고조차 없는 그냥 떠돌이 생활할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뒀다. 이제 그래서 아주 빈민들 전혀 다시 나라가 일어설 수 없을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갔다. 이제 하는 내용이죠. 1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 사르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제 유다 땅에는 빈민들만 이렇게 남아서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이 공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자들이 나중에 이제 일부가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아가지 말고 선대해라.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전한 것이 알려졌겠죠. 포로들, 붙잡혀간 포로들도 다 신문하고 이러는 중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알려졌을 텐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해들은 느부갓네살이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천대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예레미야가 선대할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백성 중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다랴에게 붙여서 백성 중에 거하게 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40장 1절서부터 나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혹은 이제 앞에는 요약한 내용들이 이제 앞에 나오죠. 자, 15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을 때 깊은 곳에 진흙이 있는 깊은 우물 속에 던져져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그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또 나옵니다. 15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구하는 구해준 그 에벤멜렉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큰 재앙이 닥치는 날에 너를 보호해주겠다. 왜 그런가 하면 너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이제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이런 어떻게 구원해졌는지 이것은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도 역시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에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40장서부터 나옵니다. 40장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바벨론으로 예레미야도 끌려가고 있는 중이죠.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예레미야 역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함락되니까 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2절 시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아주 시대장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알고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아까 시드기야가 신문당했잖아요.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했을 때 이제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해서 대항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말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알았고 이 시대장에게 예레미야를 갖다가 선대해라. 이러니까 시대장도 왜 선대하라고 하는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러죠. 너는 이제 포로가 아니야. 너는 바벨론에 가서 살고 싶으면 아주 잘 살게 해줄게. 우리가 아주 선대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바벨론으로 안 가도 좋아. 너는 자유야. 너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로나 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완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대를 받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죠.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지금 너 나와 함께 가도 좋고 네 마음대로 가도 좋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도 전에 어떻게 하려고 말하기도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백성과 함께 거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다 신문하고 잡아가면서 그 땅에 총독을 세우는데 유다의 땅에 총독을 세우는데 바로 6절에 나오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딱 세우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다 무너져 버린 거고 이제 총독으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딱 세워놨는데 예레미야에게
그 시위대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가든지 너 마음대로 가든지 다 좋다. 그런데 내가 알려줄 것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총독을 하나 세웠어. 그게 바로 그다레아인데 그다레아가 지금 미스바에 있는데 거기에 너희 백성들이 모여 있어. 빈민들이 모여 있어. 이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지 않기로 한 그 천한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너 그리 가려면 그리 가라. 그런데 꼭 그리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 백성 중에 혹시 나아가고 싶으면 거기에 백성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에 백성들이 모여 있구나. 천한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가기로 하니까 거기까지 잘 가도록 5절 나오죠. 마지막 부분.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양식을 왜 바벨론으로 지금 붙잡혀 가던 중에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대한 내용이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도망갔던 백성들이 그다레아에게로 다시 모여드는 내용입니다. 자, 7절.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이 말은 유다의 패잔병들, 바벨론에게 싸우다가 도망갔던 패잔병들이죠.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몇몇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바벨론과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뭐 게릴라전 같은 거 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그 총독을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우두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레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7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제 패잔병들이 모여있다가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격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나머지 그들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다레아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그다레아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빈민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백성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일으켜서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바벨론과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들이 쫙 왔습니다. 왔더니 그다레아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그만 포기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섬기면서 지내자.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그다레아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부흥시키자. 바벨론을 섬기는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우리들 여기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고 있으면 바벨론이 더 이상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내가 바벨론을 섬기는 일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은 편안하게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그다레아가 말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그다레아 총독을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다레아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도 있고 빈민들도 있고 또 패잔병들도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모여드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레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재빠르게 도망간 사람들이죠. 저 에돔, 모압 이런 데로 막 도망간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일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른 도망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유다가 총독 세우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세워지고 조금 안정된다더라. 그러니까 또 자기들이 놓고 갔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노리면서 싹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힘들 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가 다시 안정이 되면 또 다 모여들잖아요. 이렇게 이제 유다 땅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차츰차츰 모여들게 됩니다. 다 모여들게 돼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풍요롭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서부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13절부터 16절 그다레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레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의 아들에게 비밀에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다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빈민도 모여오고 패잔병들도 모여오고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 다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그다레아를 죽이고 14절에 나오죠. 암몬 자손에게로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거기에 속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다를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에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자기의 영화를 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유다에만 이런 게 아니고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독립군들도 있었지만 독립군들을 잡아넘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잡아넘기는 친일파도 있었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나라 사람들 밀고 해가지고 넘기는 사람. 그래서 영화로도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 그거 보면 속 터지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같은 민족인지.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비열하거든요. 여기에 누가 그런 인물이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부터 좋지가 않은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암몬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약해졌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고통을 또 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가 그다레아를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가 전해진 거예요. 그다레아에게. 그걸 전해주면서 그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만일 그 이스마엘에게 당신이 죽게 되면 바벨론이 가만두겠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다고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것들이 또 반역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마저 다 멸절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하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 하지 말고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그렇게 잘 지내자. 이렇게 그다랴가 설득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도 괜찮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에게 나아갔잖아요. 예레미야도 시위대장한테, 바벨론 시위대장한테 소식을 듣고 나 그럼 그다랴 있는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다랴 있는 데로 온 거 아니에요? 빈민들을 갖다가 그다랴가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은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너희들은 편하게 농사 지어서 빨리빨리 일어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다랴도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요하난이 제가 가서 이스마엘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다랴가 그러지 마. 너 왜 자꾸 그런 소리 해가지고 자꾸 분열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런가 하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의심하지 않고 그다랴가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1장에 바로 믿었던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다랴가. 그 내용이 41장에 나옵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아들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함께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다. 이제 그런데 7월이 됐어요. 7월이 딱 되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수하 10사람과 함께 그다랴에게 딱 갑니다. 그다랴에게 딱 가서 이제 함께 떡을 먹습니다. 함께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되게 친하게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는 사이죠. 사이인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떡을 먹다가 쥐를 엿봐서 그다랴를 살해한 거예요. 그다랴를 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함께한 모든 유다인, 여기서 함께한 모든 유다인이라고 한 것은 그다랴에게 같이 있었던 이제 백성들의 그 지도자, 이제 그다랴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도자들을 좀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갈대아 군사, 총독 관저니까 갈대아 군사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스마엘과 그 10명이 얼마나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던지 차례차례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주도세도 모르게.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기습을 한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죽였는지. 순식간에 아주 막 계획을 세워서 알지 못하게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선 5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침 그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다 죽이고 있는데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제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는데 80명이 그 망한 곳에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전에. 왜 어떻게 하고 찾아오냐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너무나 애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하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고백하려고. 그래서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다 나옵니다. 세겜에서도 오고 실로에서도 오고 사마리아에서부터 다 모여오는데 6절이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막 울면서 막 맞아요. 어떡하냐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망해서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막 애통하고 자기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애통하는 거죠.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자 하여 그들이 성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마엘과 그 10사람이 또 앞에서 막 울면서 막 애통하는 척 하면서 같이 끌고 가가지고 다 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짓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영화로 만들면 정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보겠죠. 가슴을 치면서. 8절입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나니라.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오는 사람도 다 죽였잖아요. 근데 10명을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냐면 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숨겨놓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마엘이 야 그건 죽이지 마. 왜? 나중에 알아서 다 숨겨놓은 거 다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도짓 하려고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선 다 완전히 이스마엘이 거기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계획대로 착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꼼짝 못하고 그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계략을 짜가지고 다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암몬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암몬에게로. 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 다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죠. 암몬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명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완전히 세계 땅 끝까지 다 내가 너희들을 쫓아버리겠다.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 다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586년
멸망당했죠. 멸망당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은 조금 생각 있는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없는 백성들, 조금 아무 상무도 형편없고 이런 빈민들만 여기다 딱 남겨뒀습니다. 시드기야 대신에 누구를 세웠냐면 그다리아를 세워가지고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야 너가 여기 빈민들 너가 다스리고 여기 총독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다가 그다리아가 선대를 받고 그다리아가 빈민들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다리아에게 오죠. 그 다음에 바벨론과 싸우던 그 군사들도 숨어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다리아에게 또 옵니다. 그 다음에 멀리 도망갔던 백성들도 또 그다리아에게 몰려오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껴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껴갖고 이 이스마엘은 왜 여기에 왔느냐? 바로 그다리아를 죽이고 여기에 그다리아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다리아와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잘 지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미 말씀했었지만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겠는 거죠. 다 흩어져 버리겠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리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아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당신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으면 바벨론이 우리를 그만두겠으니까 완전히 우리 멸절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스마엘 죽일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다리아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여기서 잘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던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자들이 예배하러 온 경건한 자들을 이스마엘이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몽땅 포로를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다 흩어버리는 역사를 지금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날처럼 그렇게 무조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준 것도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런 교훈.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교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과정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언약하신 대로 여기에서 남아서 살고 싶으나 백성들이 여기에 남아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럼 그것을 증거해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여기 섭리의 목적이다. 깨달아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내용이 자, 그래서 그다리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섭리 가운데서 나오는 일이죠.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리아는 죽고 모든 백성은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서 암몬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데 11절이죠. 41장 11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근데 이스마엘이 빌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암몬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딱 가다가 그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그 군대 장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에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다 가는데 이제 그 군대 장관들은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었나 보죠. 그 군대 장관들은 이 소식을 늦게 다 듣고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암몬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서 딱 오는 거예요. 왔더니 이스마엘은 도망가고 백성들을 놓고 도망가고 그리고선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은 이제 요하난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16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하며더라.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구나. 이스라엘은 이제 암몬으로 이스마엘이 도망갔는데 요하난이 백성들과 함께 유다 땅에 있으려니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면, 야, 이거 그다랴가 죽었으니 이제 바벨론이 내가 세운 총독을, 바벨론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세운 총독을 니네들이 살해를 했어?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또 쳐들어올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야,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살아나려면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으로 도망가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 때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근데 이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애굽으로 도망가죠. 이게 아이러니죠. 자, 백성들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자기들의 지혜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 결국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다 망하려면 애굽 땅으로 가겠죠. 그래야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애굽 땅으로 가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는지 하는 것이 42장서부터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가서 망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시작되니까 다음 시간 계속해서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영광과 권능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한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죄악에 빠진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